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어요. 근데 노예 생활할 때 얘가 육의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저 형들한테 내가 복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아니,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어떻게 했냐면요, 노예 생활이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노예 생활을 가장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가장 성실하게 하니까요, 그 집안에 재정을 담당하는, 노예가 재정을 담당한다는 것은 그 시대 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는 그냥 짐승, 물건이에요. 근데 노예 생활이 나쁜 게 아니야, 선한 거야 하고 노예 생활 그 주어진 상황을 성실하게 했는데 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재정까지 담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이 좀 풀어줘서 성공하는 길로 가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그 집 주인의 와이프인 그 여인이 있는데, 요셉이 너무 젊고 멋지니까 성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또 나랑 성적으로 이런 관계를 하면 너 노예에서 바꿔줄게, 너 인생 완전히 로또 맞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미혹했는데 거기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더니 이 도망간 이 노예가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 도망가서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육의 생각하면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거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할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도 하나님이 다 계획했다는 게, 믿음이라는 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엄청나게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죄수인데 가장 모범수였겠죠. 하다 보니까 애굽의 대제국에 재정을 담당하고 정치를 담당하는 그 정치인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모든 학문, 애국의 학문과 정치를 거기서 다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걔가 나쁘다고 하고 빠져나가려고 했으면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다 무시하고 육의 생각에 들어갔겠죠. 원망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나는 내 인생에 꿈이 없다, 노예에 갔는데 강간범으로 몰려서 내가 감옥에서 평생 썩다니 자살해버려야 되겠다 하고 끊었을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하니까 상관없다, 감옥에 있는 게 누가 나쁘다고 했냐, 이 세상과 내가 나쁘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가장 인간이 형통했다라고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있는데요, 그게 요셉이 감옥 들어갔을 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므로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형통하면 감옥에서 빨리 빠져나가서 성공하고 억울한 거 다 갚는 거를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감옥에 있는 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선한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랑 나랑 함께 하니까 감옥이 막 천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어가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주되게 설교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래요. 그게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집사님 두 분도 이 복음을 진짜 내 것으로 누리고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면, 와, 삶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펼쳐졌는데 왜 이렇게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내 안에 터지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그 감사가 막 넘쳐요. 이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까 회개 뭐라고 했죠?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마음이 재정 문제가 없고 사업 문제가 있는 거에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 좀 돌이키게 해주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는 시간적으로 가까이 왔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그 어떤 대상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마음만 딱 바꿔지는 순간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영의 생각이래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게 여태까지는 습관적으로 이거 나쁘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육의 생각일까, 영의 생각일까?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30년, 40년, 50년 동안 공부 못하는 거는 나쁜 것, 서울대 가는 건 좋은 것, 정규직 되는 거는 좋은 것, 비정규직 가면 정말 초라한 것, 이런 프레임에 우리가 사상이 다 갇혀버렸잖아요. 그거를 지성적으로라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걱정하고 있지? 내 판단으로 이거 나쁘다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나? 로마서 말씀 보니까 이게 육의 생각이구나. 육의 생각에서 아무리 해도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딱 뚫으면 인간이 거기서 만족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욕망으로 가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성악가들, 그 무대 최고의 정점으로 찍은 성악가들 이탈리아에 오신 분들 너무 많아요. 거기서 만족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대학교 가서도 1등 해야 되고,
대학교 끝나고 유학 가서도 1등 해서 세계 무대에서 1등하고 높은 위치가 계속 있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있어서 만족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생활을 한 거죠. 근데 복음을 딱 알고 내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다. 그냥 하나님이 노래 주셨으면 오늘 하루 그냥 성실하게 노래하자. 연습실 가서 열심히 노래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딱 바뀌니까요. 우울증과 염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대부분의 정신질환에서 금방 노임 받아요. 육의 생각에 너무너무 막 놓여있던 사람들 중에서 또 심리적으로 태어나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감기처럼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걸리듯이 근데 본질적인 원인은 육의 생각에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어진 거 내가 교회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이거 성실하게 한다 모든 일에 성실하게 하니까 결과도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 보고는 안 했는데 열심히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했는데 또 좋은 결과까지 또 나와지게 되고 또 안 나와도 상관없이 되는 그게 영의 생각에 지배될 때 경험하는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영의 생각을 경험할 때 지금 상경과 상황이 그대로고 여태까지 지옥 생활이었는데 천국으로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데요. 감옥 안에서 쓴 옥중 서신이라고 해요. 감옥 안에 억울하게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감옥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감옥에 면회온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건 나쁜 거야. 빨리 나와서 얘가 설교해서 막 복음 전파를 많이 해야 돼. 이러한 육의 생각을 하고 면회를 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야. 너희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해야 된다. 감옥 안에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게 복음의 진보를 더 이루었다. 너희들이 볼 때는 감옥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막 많이 몰려놓고 막 광화문 같은 데 나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복음 전도해서 사람들이 다 믿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그 광경이 진보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못하면 다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게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온 거죠. 아, 감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최고로 선한 거다. 근데 한번 보세요. 감옥 안에서 로마서를 쓰고 빌립보서를 쓰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감옥 안에서 성실하게 생활을 하니까 이 교도관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얘 얼굴을 보니까 천사 같은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감옥 안에서 막 들어있으면 막 벌벌 떨고 얼굴이 썩어 있는데 얘를 보면은 너무 천사 같고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은요, 거기 교도관 수갑을 같이 매가지고 24시간 같이 있는 거예요. 남자 2명이 감옥 안에서.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서 화장실 앞에만 이렇게 놔주고. 근데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까 이 교도관이 복음을 거기서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은 그 교도관과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도관이 이 로마서 말씀, 여기서 쓴 말씀을 로마의 길에다가 이걸 뿌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아 로마라고 해서 그 시대 때 무역과 뭐 모든 나라가 연결되는 지점이 로마였는데 그 길에다가 복음을 딱 뿌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저희 뭐 스마트폰 안에도 바울이 쓴 거 감옥 안에서 감옥의 상황은 나쁜 게 아니야. 하나님과 이 감옥에서 동행하면 여기가 천국이야 하면서 경험했던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신비고 이게 영의 생각을 할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에게도 이제 적용할 수 있겠죠. 뭐 가정생활 하시다 보면 또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별의별 염려가 오잖아요. 그때 먼저 머리로라도 생각하는 거 내가 육의 생각하느냐 영의 생각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믿잖아요. 주인이면 내가 내 통장의 잔고 보고 걱정하면은 이 통장의 잔고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건강 문제가 왔을 때 이거 큰일 났다면 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주인을 안 바꾼 거죠. 근데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른다는 건요, 이거 하나님 겁니다 라고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펼쳐졌을 때 이거 하나님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염려하면 저는 스트레스, 걱정,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조금 가다가 더 심해지면 공황장애도 오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것이고 이거 선한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판을 좀 바꿔주세요. 지금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재정의 어려움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 복음의 사건이 더 크게 해주세요. 지금 사업이 망해가는데 지금 무한 비행기 사고에 자녀가 빠졌으면 이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럼 죄가 뭘까요? 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음하고 도덕질하고 이게 죄의 본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상태라고 그랬죠. 마음의 상태가 어디에 놓였냐에 따라서 그게 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선악과 따먹지 마라고 했잖아요. 죄는요, 선악과 따먹지 마 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 마음의 상태가 이미 육의 생각으로 놓여버린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고 할 때는요, 마음의 상태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재정 문제로 이렇게 빗나가 버려 있습니다. 빗나가 버리니까 걱정, 염려, 스트레스 막 이런 열매들이 있고 돈을 어떻게 더 벌려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는데 내 마음의 방향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분을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내 마음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분이 2000년 전에 하셨다고 한 거를 나는 그저 믿음으로 그냥 바라봅니다. 이거 실제로 지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100% 들어주세요. 그거를 우리는 기도응답이다. 막 건강 문제 했을 때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병원 갔는데 그렇게 혹덩어리 같은 암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깨끗하게 나았네. 이건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응답은 하나님 이걸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복음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면 암덩어리 갖고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 같아요.